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쪽에 있는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사두개인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 이어서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신학 논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독 가문의 후손들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상위 계층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그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세 오경만을 받아들여 문자적으로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후 세계도 없었고 또 18절 말씀에 부활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지금 그들은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모세의 말을 언급하면서 그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대 결혼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오늘 등장하고 있는 형사 취수 제도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은 이 제도를 근거로 들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칠형제가 있는 집안을 예로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마지가 아내를 취했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자 둘째가 형수를 아내로 취했는데 그도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칠형제가 모두 한 여자를 취했기 때문에 상속자가 없이 모두 죽었는데 그러면 부활,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사두개인들이 무지의
또 사두개인들의 무지와 오해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그렇다면 그런 오해가 나타난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그들이 성경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들은 예언서와 또한 성문서에 나타난 부활의 가르침을 잘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언서인 이사야 26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26절은 출애굽기 3장 16절의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하신 이유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남편이 아내를 소유물로 취급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는데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거나 또 소유물처럼 취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분의 언약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부활 후에 우리의 삶까지도 온전하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앞으로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상이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님의 그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는 부활의 삶이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성화를 완성시키셔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그분의 통치가 실현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분의 권능으로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회복을 성취하실 줄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님은 사두개인들의
그런 오해가 나타나는 이유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부활의 삶은 현재적인 삶의 연속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을 보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부활시키심으로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날 완성될 그 나라에서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가 다시 새롭고 온전하게 정립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산자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성도인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기며 믿음을 오늘도 굳건히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나의 의지야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으며 만세전에 나를 택하신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꼴을 먹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의 소망이 세상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치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